사무엘서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은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에 사용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맞게 행동을 하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리더들을 세우기를 원하시지요. 리더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여러 리더들을 역사상에서 살펴보게 되면 말을 잘 못하는 리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달변가로 유명한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어려서부터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도 말을 잘 못해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영웅인 마하트마 간디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변호사로서 처음 의뢰인을 변호하던 날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고 혀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받았던 수임료를 다시 의뢰인에게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네요. 역사상 위대한 부흥사라고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설교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회개케 한 사람이었는데, 어려서는 조금 더 그런 유명한 달변가가 되리라고 하는 징조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문법도 엉망인데다가 성경 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상하고 지적인 그런 목회자의 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설교에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여러 번 그렇게 금지를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리더들 가운데는 육체적인 조건도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체격도 볼품없고 공부에도 재주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167cm였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165cm이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키 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링컨은 얼굴의 생김새가 항상 놀림감이 되었다고 하고, 트루먼 대통령은 소심한 성격 때문에 늘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처칠은 병약한 약골의 몸에다가 혀가 짧아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고는 말을 잘할 수 없었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을 지냈던 마샬 장군은 공부를 너무나 못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두세 번 만에 들어갔는데 늘 하위권에 맴돌았다. 그렇지만 그가 인류의 역사에 끼친 공헌은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연구했던 학자 피터 센지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란 설득력을 가지고 대중을 설득하며, 그리고 깊은 헌신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끝없이 배우려고 하는 열린 자세가 있어야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0년도 대통령 선거 때에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는 11살 먹은 그레이스 베델이라고 하는 뉴욕주 웨체스터 필드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소녀가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먹은 그레이스 베델입니다. 아저씨에게, 아저씨를 지지하는 팬으로서 아저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저씨는 얼굴의 생김새가 너무 홀쭉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딱딱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볼에다가 수염을 기른다면 훨씬 부드럽게 보일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오빠 넷이 있는데 만약 아저씨가 수염을 옆에서 기르면 저는 우리 오빠들에게 종용을 해서 아저씨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링컨은 그 편지를 마음에 깊이 담고 그날부터 수염을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되었는지 모르지만 링컨은 대통령에게 당선이 되었고, 링컨은 이 당선의 기쁨을 그 소녀가 있는 마을까지 가서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 위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소홀히 여기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리더는 약점이나 역경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약점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약점을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약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체적인 장점을 주시기보다는 요동치지 아니하는 굳건한 마음의 자세, 곧 신앙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리더와 인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세 명의 리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또 한 사람은 사울 임금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 임금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똑같이 겸손한 자세로 왕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성공했고 한 사람은 중도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점은 능력이 아니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다른 점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 이 태도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평생 어머니가 한 약속대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우셨습니다. 바깥쪽으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내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경하게 됩니다. 유사 이래로 이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무엘도 늙게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후계자가 될 수 없을 만큼 패역했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가 되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신실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워달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을 뽑는데 사울을 뽑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을 정리하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자기의 뜻대로 일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나는 내 자의로 내 뜻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공생애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그 길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벳세메스의 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6장에서 읽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다가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의 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그 발걸음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요.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네 신상 안에다 놓고 나니까 그 신상이 법궤에 의해서 부수어지는 것을 보고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젖을 막 이제 새끼소를 낳아가지고 젖을 막 떼기 직전에 어미소 둘을 수레에다 묶어가지고 이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요. 이 소들이 그 걸음을 옮기어 가는데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옆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고든 길로 향하여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자기의 새끼들을 떼어놓았기 때문에 울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나 하나님은 이 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자기의 본성을 거스려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하여 가더라. 그 소들의 걸음이 참으로 신비롭고도 참으로 이해 불가결한 그런 걸음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내 앞에서 증거를 해보라. 12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사울을 기름을 부어놓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내가 백성 가운데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권세를 가지고 압박을 하였느냐?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너희들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하면 나에게 말을 하시오. 그러면 내가 율법에 따라서 갚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당신은 그러히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지요.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 그렇게 올곧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 임금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사울 임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울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앞에도 충실한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경청하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아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아들아, 오늘 암나귀 숫자를 세어보니 서너 마리가 모자란다. 이 암나귀들이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려 헤매고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종을 데리고 나가서 찾아보거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대략하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부지런히 찾는데 하루는 동쪽으로 갔다가 하루는 북쪽으로 갔다가 하루는 서쪽으로 갔다가 하루는 남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밥도 먹지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3일 밤을 그렇게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양을 찾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되어서 3일을 그렇게 찾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우리를 내보내놓고 이제 양도 잃어버리고 나귀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렸다 생각할지 모르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종에게 말하니까
종이 말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해보고 가십시다. 그게 무엇이냐? 마침 우리가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근처에 사무엘 선지자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번 가보십시다. 그리하면 혹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알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그 말이 들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말이 들려오는 귀는 복된 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우리가 경청하지 않는 곳에 우리 인생의 비밀을 푸는 해답을 주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링컨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 이렇게 수염을 달았는데 길렀는데 오늘날 링컨 대통령 보게 되면 수염 없는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하만 장군이 자기가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가서 문둥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가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의 자리를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 걸음의 앞길을 물으러 갔다가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걸음의 지혜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미래에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갈 길을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작은 문제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바른 정답을 준비하셔서 가르쳐 주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 가문과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게 일할 그런 가문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지금 나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러 갔다가 갑자기 이 나귀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할 사람입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겸손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하기를 선지자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일 뿐 아니라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아주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겸손한 태도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놓고 왕을 뽑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뽑히게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 일을 두려워하여 짐짝 속에 숨어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 어디 있어요? 사울 어디 있어요? 라고 지금 환호하면서 무대 위로 등장하기를 바라는데 사울이 저 뒤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에 나가서 저 지하실 내려가서 지하실 속에 숨어있더라면 짐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시작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사울을 뽑을 만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사람도 뽑고 하나님도 뽑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인생 이제 중반부에 가게 되면 왕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수행해냅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암몬과 전투하는데 승리합니다. 14장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 외에 아말렉, 모압, 에돔 등 사방의 적들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47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쪽을 가서 싸우든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청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과 지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사울은 이때까지만 하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1장 31절에 보니까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양의 고전에서도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수고하였으나 수고한 것이 헛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우리가 수고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수고한 것보다 더 거두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거두게 하는 법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마음이 변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 다 가지게 되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마음 심령 속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13장과 15장에 걸쳐 보게 되면 사울이 두 번의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믹막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서로 골짜기를 사이에 놓고 양쪽에 진을 블레셋 진영은 이쪽 골짜기에 이쪽 산 위에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쪽 산 위에 골짜기 하나를 놓고 대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이제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옛날의 전투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신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앞에 들고 와 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은 제사를 다 드린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막 점점 진영을 배치하는데 전투 진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7일간 기다렸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빨리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올 조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단축해서 앞서서 이렇게 하게 되지. 그래서 이 사울이 두려움 앞에서 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갖는 필수적인 인생에서의 독약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위대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때에 여전히 느헤미야는 그 궁 안에 남아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수고를 하는 아주 권력 있고 훌륭한 이스라엘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리의 이스라엘 성의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급보를 받게 되지요.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는 왕 앞으로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군대에서 늘 질문을 받았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걸리니까 예배를 지금 진행하다가 전부 다 예배를 그만두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비상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자기가 가야 할 자리에 가서 다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군목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 군목 목사님도 이제 군대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비상이 걸리는 벨이 막 울리니까 군인들은 막 능숙하게 빠져나가게 되고 자기 부대로 막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도 예배를 끝마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나가니까 마지막 기도를 막 하십니다. 이게 예배가 엉망이 됐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참 저도 이상한 사람인데, 근데 왜 쫄병이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는데 남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대로 복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면 대대장들이 나와가지고 각 이제 관할 부대장들이 나와서 인원을 체크합니다. 제대로 가서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가서 완전 무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16전차 대대인데 16전차 대대에 한 명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유장렬 2등병의 자리입니다. 이 갓나 새끼 어디 갔나? 했더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대가 소란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쓰러져 있는 흩어져 있는 성경책 찬송가 다 책장에다 집어넣고 내려오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받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라가 먼저냐, 전쟁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질문에 답하실 것입니까?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쫄병이지만 대대장 육군 중령 앞에서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때는 신앙이 있어서 한 대답이 아니고 자존심이 있어서 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이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엉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큰 곤욕을 당하게 되고 밤새 얻어 터지게 되고 뭐 그렇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먼저야? 전쟁이 와가지고 적군이 와고 총을 쏘는데 너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가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갈 거야? 네, 그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라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서 함성을 지르며 쫓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빨리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앞당겨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에 8시 예배도 드리고 조금만 더 커지면 우리가 9시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앞당겨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8시 예배에 왔는데 빨리 여러분들이 급하게 해야 할 일이 8시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급박하고 중요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것. 그것을 사울이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의 행보에 따라서 온 민족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군이 쳐들어오면 예배드리다가 도망가시기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급박한 상황 말고 여러분 인생의 전투에서 오늘같이 여러분 주일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정말 어떻게 해요? 불가피해서 몸져 누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비즈니스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먼저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제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속에서만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예배 시간에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가 먼저입니다 했더니 너는 예배나 드리러 가라 그래가지고 보병수에서 제가 군종사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여단에서 한 명밖에 안 뽑는 군종사병을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혀가지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군종사병이 됐는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여단 안에 40명이나 신학교 졸업생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 갔습니다. 당연히 찾아야 하는데 군목이 군종병을 찾아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 전부 다 이제 이력서를 보고 그 다음에 신학교 어느 신학교 나왔냐, 이 신학교 나왔냐, 몇 학년 다녔느냐, 안수 받았느냐 이런 거 해서 제일 나은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사건이 소문이 났습니다. 매스컴 타듯이 우리 부대 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예배가 먼저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나타났다 하니까 관심을 누가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군목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군목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그 고집을 내가 세우다가 잔뜩 맞아가지고 의무중대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목이 와서 보더니 아이고 너는 군목 교회로 데려가지 않으면 너는 이 고문관이라 그래.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갖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말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고 다른 신한테 절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조서가 꾸며져 가지고 왕의 도장이 찍혔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고도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화여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 퇴근하고 갔으니까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함당할 것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소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공산군이 쳐들어올 때 도망가라고는 내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배를 좀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로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야 아말렉을 싹 쓸어버리고 아말렉에서 나오는 이 뭐 닭 한 마리,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절대 관심도 갖지 말아라. 그거 다 세상적인 거다. 그냥 진멸만 해라. 이 아말렉은 너희들에게 평생의 원수이다.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사나운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절시키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이기고 나니까 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야, 이 어느 주변의 부족도 이길 수 없는 이 아말렉을 내가 이겼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나 사울이 아말렉을 이렇게 물리쳤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사울이 15장 12절에 기념비를 세웠더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멸절시키고 나니까 이 양떼 저 소떼 보니까 다 탐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자기의 창고에다가 우리에다 들여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군인들이 가가지고 이 전리품 전리품 가져가니까 사울이 그거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일반 전투와 같이 일반 전투에 가게 되면 전리품을 자기가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와 같이 백성이 가져가니까 백성을 제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그거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내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미 그의 얼굴은 신실함이 사라지고 인간의 교활한 마음만이 남아있었던 얼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욕심과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인간의 욕심, 사적인 욕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 후자는 인간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탐욕한 행위를 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라고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일부분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인생의 성공의 서곡입니다. 여러분, 왕이 됨으로써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맡았을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냐가 또 중요한 문제이지요.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가 또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꿈을 꾸고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목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만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시고 사람의 뜻을 모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그 다음도 중요하다 이 말. 그 다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갈 길을 묻는 사람, 그런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네요. 아까는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가 중요한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지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도 유익이 있거늘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영생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